성경 말씀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 2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죽었죠? 우리 권사님 눈을 파랗게 쳐다보시는 게 보여가지고 좀 더 큰 글자 나오는 찬양으로 이렇게 할걸. 다 보일 줄 알았더니 잘 안 보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이 맞습니다. 네, 이제 바다에 어느 날 바다에 이제 문어와 고등어가 씨름을 했대요. 어떻게 씨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어와 고등어가 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문어가 비겁하게 문어 먹물 나오잖아요. 비겁하게 먹물을 확 쏘는 바람에 고등어가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만 문어한테 씨름해서 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고등어가 반칙을 한 이 문어가 너무 미워가지고 앙심을 품고 문어를 모함하기 위해서 고래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고래야, 문어가 그러는데 너는 덩치만 크고 무식하고 다리가 없어서 싸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 이제 고등어가 문어가 하도 미워가지고 고래에게 일러 바쳤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고래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고래가 안 되겠다, 이놈, 문어 괘씸한 놈 하고서 찾아 나섰어요. 이제 근데 온 바다를 씩거리며 찾아냈지만 도대체 이 문어놈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어 어두워가서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딱 바다에 납작 엎드려 붙어있는 이 문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래가 그 문어의 다리를 잡아채서는 바다에다 패대기를 치고는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가 문어한테, 야 이놈아, 네가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면서 하고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죽도록 얻어맞은 문어가 말합니다. 제발 말할 기회 좀 주세요. 들어보시구나 좀 때리든지 하든지 간청을 했어요. 고래는 그렇게 말하는 문어를 보고서 더 때렸어요. 이놈이 주둥이만 살았다고.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하고서는 죽도록 패고서 화가 풀렸는지 그때서, 야 알았어, 야 임마, 진짜 같죠? 욕을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야 임마, 저는 욕 잘 안 하거든요. 영국 탤런트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야 임마,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문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낙지예요. 낙지란 말이에요. 교훈은 오해하고 살지 말아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런 오해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끼리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문어 성도님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고래 성도님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재밌네요.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네요. 됐죠? 문어가 저기 낙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두운 밤에 고래는 그 낙지가 문어인 줄 알고 죽도록 뺐더니 나중에 자기를 욕한 문어는 아니었고, 괜히 엄한 사람, 문어만, 그 낙지만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내용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 뒷페이지에 보면 지난주에 빼먹은 게 있었어요. 첨부 보면은 지난주에 시가,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하는데 잠언서에 대한 내용이 빠졌거든요. 우리 진희 집사님이 날카롭게 그걸 딱 아시는데 저도 몰랐는데 집사님이 다 체크를 하시나 봐요. 자, 우리 첨언 맨 마지막 뒷장에 첨언 잠언서부터 보고 오늘 첫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여러 분류 중에 이제 시가서로서 구분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성경이 잠언서인데 어떤 성경이냐?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잠언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맺은 언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과 법도를 알려주는 성경이 잠언이고요. 자, 사랑의 율법이 구약의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면, 그렇죠? 율법이, 근데 어떤 율법? 사랑의 율법이 구약 성경의 중심적 메시지인 잠언은 뭐예요? 그 사랑의 율법들에 대한 확대된 해석서, 그 사랑의 율법들, 구약의 여러 율법들에 대한 뭐예요? 확대된 해석서이다. 확대된 해석서이며 지침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이 구약의 내용인데, 사랑의 율법이 뭐냐? 라는 것을 알려면 잠언서를 보면은 구약 전체의 사랑의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잠언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호와께 있다는 확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의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잠언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이 잠언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죠?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구절마다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 시편이나 잠언서들 보면은 특별히 깊이 생각 안 하더라도 그 구절 자체 한 절 한 절이 보는 순간 또 듣는 순간 어떤 의미인지가 다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죠. 특별히 해석을 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다시 내용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별로 모세오경, 율법서, 시가서, 소선지서 이렇게 다뤘지만은, 자, 오늘 내용은 시대적 구분입니다. 성경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 창조시대 내용을 봤고요. 오늘부터 볼 2, 3, 4, 5, 6, 7, 8의 내용은 뭡니까?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볼 구약시대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 족장시대, 족장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 및 광야시대, 광야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복시대, 정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게 흐름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가 왔고,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가 왔고, 그 시대 다음에는 정복시대가 왔어요. 정복시대 다음에는 5번 통일왕국시대, 왕국 동그라미. 그죠? 근데 왕국시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일왕국시대가 6번 넘기면 분열왕국시대가 나옵니다. 이제 왕국시대가, 분열왕국시대가 나와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엘리야 시대 이야기, 이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신학과에 갈아왔던 내용이 우리 이번 주에 주일학교 내용 공과 일부분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학교는 그 부분 엘리야 전체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자, 왕국시대인데 두 가지가 있다. 5번에 통일왕국시대와 6번에 불협왕국시대가 있고요. 자, 그런데 분열왕국시대가 되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7번 포로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포로시대.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에 나눴던 내용들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와 좀 더 가까운 시대죠. 그리고 나서 자, 포로시대가 지금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8번 귀환시대. 이 귀환시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의 본문의 말씀은 귀환시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도비야와 산발렛의 조롱으로 인하여 막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루어졌냐. 기도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다뤘잖아요. 이제 그건 귀한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자, 이렇게 시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했고요. 이제 2번부터 봅니다. 창조시대 위에 족장시대인데 약 300년의 기간인데 어떤 내용이냐. 자, 첫 문장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족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 이삭 족장, 에서 족장 이렇게 족장이에요. 다 이름 사실은. 이 시대를 다루고 있네요. 창조 시대가 지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11장까지 그 창세기의 창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족장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 자,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기가 아직 민족은 아니에요. 민족은 아니지만 이들이 바탕이 돼서 민족까지 되거든요.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자, 거기 나오면 족장시대는 원복음, 즉 창세기 3장 19절에 예표된 하나님의 구원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준비하기 위한 시대인데 이 시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한 가족 야곱의 가족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죠. 자, 족장시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그 아들 이삭이 바쳐지고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참 놀랍게도 형을 택함받지 않고 동생 야곱 뒤꿈치나 봤던 인생이 택함받아서 하는 놀라운 선택의 장면을 봤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족장들이 세워지는 시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 번째로 가면은 광야 시대인데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거기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영토를 받아서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그 어두운 광야 속에서 정말 창대하게 되죠. 참 놀라운 거였어요. 사실은 이 광야 시대도 광야 없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광야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뭐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들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지를 창대하시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의를 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약 40년의 기간인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 브라이트는 이스라엘의 그 자체 정체성은 추상적 신념이나 윤리적 원칙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체성은 신앙으로 해석되고 신앙으로 응답된 역사적 체험에 대한 기억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뭐예요? 자, 종살이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우리가 놀라운 장면도 보잖아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 바다 건너고, 그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해방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과정은 참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죠. 자,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 이스라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참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참 그 광야를 그러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임을 확신했죠. 그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어디서? 평안한 평지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자신들의 유일한 책무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들의 유일한 책무는 뭐냐면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조건, 즉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들이 해야 될 순종이 가장 큰 일임을 몸소 깨닫게 된 거죠. 광야를 통해서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광야 시대가 이제 지내게 되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네 번째 시대, 정복 시대가 열리는데, 약 300년간의 정복 시대인데, 가나안 땅의 정복과 이후 공동체를 이루며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약 300. 자, 정복 시대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및 정착에 이루어졌던 시기를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까지 인도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 시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앞에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정복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중요한 거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언약 준수 여부는 이 시기의 평화와 징벌의 양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정복 시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언약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기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부터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한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사기는 언약의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 배신, 징벌, 회개, 구원의 역사적 악순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렇게 또 간사한가를 성경 읽을 때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면 또 회개,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어느새 그려내는 듯이 또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면 또 회개하고, 구원해주면 또 배신하고, 이게 뭡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이 정복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다 언약과 관련되는 거예요. 언약. 자, 이때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은 이스라엘과 이웃한 이방 족속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블레셋 등이었으며, 구원의 수단은 사사들이었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자체가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많은 여러 사사들이 있잖아요. 뭐 기드온, 입다, 삼손, 여러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정식 사사는 모두 12명으로서 이들은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사무엘의 통치 사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복 시대를 봤어요. 족장 시대를 흘러 광야 시대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정복하던 시기. 자, 정복해서 결국 5번의 통일을 이루게 돼요.
자, 통일 시대에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여서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우선은 통일 왕국 시대에 약 120년의 기간이 통일 왕국 시대가 있는데 자, 아직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이죠.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중에 그렇게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요. 자, 아직은 통일의 시대. 누구를 걸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무슨 국가? 왕정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약 200년 동안 시작되면서 12지파는 사사를 중심으로 한 지파 연합 체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지파로만 모여서는 도대체 뭐 외침이나 또 주변에 관련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힘을 그렇게 따로따로 했다고 보세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큰일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떤 큰일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전혀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이 그렇게 지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집합연합체제의 한계를 절감하는 상황이에요. 사사시대는 주변의 강대한 적대 세력들, 특히 블레셋을 족속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집합연합체제로는 민족의 생존마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왕국을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이제 만들고자 하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나눠지는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우리가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왕정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미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12지파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점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 등은 크게 반발했으나 이스라엘 12지파는 끝까지 왕정체제를 고집합니다. 그 결과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정체제는 이후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진짜 크게 번성을 하죠. 네. 근데 그 번성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나눠지는 결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왕이 된, 사람이 왕이 된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일왕국 시대의 약 120년간의 사울, 다윗, 솔로몬을 포함한 약 120년간의 이 통일왕국 국가가 이제 안타깝게도 6번으로 가면은 이제 분열로 나가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남유다는 약 350년간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이게 됩니다. 자, 나라가 둘로 나뉜 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기예요. 자, 솔로몬 통치 후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분열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때부터 두 왕국이 멸망할까지 시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어찌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통일 왕국 시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국은 남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다윗의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숱한 정치적 군사적 정변을 거쳐 왕위가 이어졌어요. 예, 참 반란이 계속되면서 그 왕가가 불행한 일들이 가운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더 분열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가 둘로 나뉜 후 이스라엘은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신앙, 부정부패 등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잘못을 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분열 왕국 시대 우리가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요 근래 우리가 아합 왕, 이런 여러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했던 그 시대 분열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그래서 7번째 시대로,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로 끝나서. 물론 모든 백성이 이제 잡혀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포로 시대가 약 70년간 계속이 됩니다. 자,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포로의 신분으로 고난당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는 약소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반면 이들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강대국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어요. 북방에는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등이 차례로 일어나서 작은 나라들을 힘으로 이제 복속시켰고, 남방 애굽은 예전과 같은 강한 힘으로 북진을 꾀하였죠. 저 북쪽의 여러 나라, 남쪽의 여러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약속인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주전 721년 아수르에서 어디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전 586년 아수르를 멸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국의 포로로 잡혀가 타국을 전전하는 유랑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포로 시대 때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늘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 이야기, 그죠?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목불에 던져지고 그 낯선 포로 시대 그 낯선 타국에서 또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다니엘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잘 아십니까? 포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 이야기. 이렇게 전전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시기를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선지자들은 민족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고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볼 말씀 1차, 2차, 3차 오면서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나와서 수면이 가득한 얼굴로 나가 구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 범위 안에 놓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던 각 시대의 특징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면 성경을 볼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봐요. 물론 오늘 내용들이 선명히 그때마다 다 기억이 나서 떠올라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기억 속에 지금 남아서 지금 이해한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콩나물 시루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예, 콩나물 시루 물을 주면은 듣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데 어느새 일주일 지나면 말 콩나물이 부쩍 자라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조금 딱딱하고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 성경이 열린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예, 이제 오후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내용별 구분을 이제 한 다음에 오늘은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각 권의 성경들을 대할 때도 더 깊게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도 열리고 인생도 열리고 더 아름다운 삶들이 펼쳐진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파송 찬양이에요. 우리 행복 모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는 좀 파송 찬송을 곡들을 하려고 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거기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행복 모임을 생각하면서 시작된 행복 모임을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63.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무더할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고소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 반자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무더할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하라. 두 손 들고 참 빛이 있네. 그 빛 함께 기도 드릴 때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